사도신경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많이 우리 모일 때 주님이 우리 마음 모아 그 경배할 때 주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많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많이 우리 모일 때 주님이 우리 마음 모아 그 경배할 때 주님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또 주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이 시간 함께 잠잠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제사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거룩한 불로 우리를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내 안에
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구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은 어찌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주 안에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매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 어디서든 만사형통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 주 여호와여 보소서. 주께서 큰 능력과 펼친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 수천 명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조상들의 죄악을 그들의 자손들의 품에 갚으십니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주의 뜻은 위대하시고 주의 일에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의 눈이 사람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니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 자기의 행동과 행위의 열매에 따라 갚아주십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복습을 먼저 짧게 하고 지나가자면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먼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억하시나요? 사도신경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교회와 성도에 관한 고백이라 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그것을 따로 떼어서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는 건데 그렇게 보면 성령님에 관한 고백은 거의 없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에 관한 이 고백들이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성품과 그분이 하신 사역들을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며 역사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본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은 감추어지고 성부 하나님과 특히 성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큰 사역,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역사되어지게 하는 그 사역을 하심과 동시에 교회와 성도를 세우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역이 마치 교회와 성도에 관한 고백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나누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문장이 세 문장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것이 새롭게 번역되어진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 그것이 확실히 아는데요. 저는 그래서 새롭게 나온 이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문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또 마지막에 나는 믿습니다 해가지고 이 문장이 몇 번이 나오는 거예요? 총 3번이 나옵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에 대한 고백을 나누었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능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2가지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만군의 하나님, 곧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전능하다라는 그 단어로 표현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날 때 얘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본문은 이 2가지 고백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전능이라는 단어는 2번째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글로 번역되었을 때는 그 의미로 전능이라고 번역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속성들이 있으시죠. 그 중에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사도신경으로 함축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다 일일이 고백하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뭐로 꼽고 전능하심으로 꼽아서 그것을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적인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전능하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초능력이 생기면 우리는 뭐를 할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겠죠. 그러다가 그 능력을 또 남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가 되어서 초능력이 생긴 많은 영웅들의 영화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능한 힘을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사역을 하신 것이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를 꼽고 우리가 고백해보자 했을 때 사도신경으로는 그것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셔서 무엇을 만드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옛날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데 새 번역에는 순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살짝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고백했던 그 순서 그대로 놔뒀을 때 그 의미가 조금 더 살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 전능하신 속성을 가지고 하신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라 함은 뭐다? 천지 창조다 라는 것이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 있으면 좋은데 순서가 바뀌면서 이게 2개가 나뉘어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대로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보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전능으로 표현했고 하나님의 사역을 창조로 표현한 것은 대표라고 했습니다. 대표격으로 뽑아서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속성에는
더 다양한 속성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주 여호와여 보소서. 주께서 큰 능력과 펼친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주께서 천명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조상들의 죄악을 그들의 자손들의 품에 갚으십니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주의 뜻은 위대하시고 주의 일에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의 눈이 사람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니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 자기의 행동과 행위의 열매에 따라 갚아주십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는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했고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18절에 주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즉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 또 하나는 공유적인 속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공유를 하고 계시는 속성이고 하나는 공유 자체가 안 된대요. 그러면 이 속성은 누구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라는 소리예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비공유적 속성은 오늘 나누고 있는 대표적인 전능하심이 그렇고요.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지혜 하나님, 다음에 전제하신 우리 무수부재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다라면 공유적인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걸 누구도 함께 공유하며 가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냐면 창조되어진 우리 사람들도 그 속성들을 가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속성들. 특히 선하신, 자비하신, 신실하신, 사랑 같은 하나님의 속성. 근데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비교조차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신실하심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그 간극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조금은 가지며 경험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 우리 지난주에 나눌 때에 나는 나다. 이 말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해낼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또한 말라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변하신,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을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세기 2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무수부재하신 하나님, 전제하신 하나님. 우리 시편 139편의 이 말씀은 참 유명한 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 앉더라도 어디에서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대표적으로 나누고 있는 전능하신 분, 창세기 17장 1절 우리 같이 읽으면서 고백하고 있으니까 좀 힘을 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또 욥기 11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시편 115편 3절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이다. 아멘. 아멘이세요? 정말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우리의 진실된 신앙 고백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들은 대부분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들은 구약에 많고요. 신약에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들이 잘 나타나지 않다가 희한하게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 고백들이 막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어린 양의 그 능력과 힘을 막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이라고 송영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도 그 능력이 무한하고 영원함을 계속 고백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께도 그 능력과 힘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이.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전능하심을 고백을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그 고백들이 좀 없다가 찾아보기 좀 힘들다가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권능을 계속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고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위치가 언제 어디입니까? 그렇죠. 마지막 때와 결국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연약한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실 전능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그려지는 그 위치와 그 때를 예언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유독 이 전능하심의 고백이 어디에 나온다? 요한계시록에 나온다. 그 전에는 예수님의 연약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들이 조금은 이렇게 찾아보기 힘들다가 정말 마지막 그때 결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예언하면서 쓰여진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죠. 바로 영원할 것 같았던, 너무나 그 기세가 등등했던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지하로 숨어 들어갔고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정말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때에 이르고, 정말 잘못해서 잡히면 순교자도 너무나 많이 생기는 때에 우리 초대교회 그때에 이런 성경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예언의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던 그 당시에도 사도 요한 또한 어디에 있었던 때예요? 유배지에 있었던 때요. 지금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환상 요한계시록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지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 육체적인 이 땅의 현실, 교회의 현실, 그것은 사실 십자가의 길 그 한복판에 있지만,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의 한복판에 있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어린 양의 능력과 그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라라고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 사도를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 교회에게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로 보이고, 진짜 로마 황제가 왕처럼 보이지만 사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진짜 전능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영광과 권능과 힘이 영원 무궁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 고백함으로 인내하며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진짜 목숨을 걸고, 이 육체의 목숨을 걸고 무엇을 바라보며? 전능하셔서 마지막 결국은 완성하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고백을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 안에는 감사와 소망과 인내가 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당시 헬라 철학자들에게는 말장난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한 고백이고,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내하며 버티며 살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고백이지만, 헬라 철학자들은 말장난의 소재로 삼았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야, 그러면 아무도 들 수 없는 돌을 만들고 하나님으로 들어보라고 해봐. 야, 진짜 하나님이 전능해? 그러면 그 무엇도 뚫을 수 있는 창을 만들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만들어 보라고 해봐. 그러나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그와 같은 말장난은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듯이 능치 못하심이 없고 무에서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모든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 그 자체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악이란 없으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의 그 속성이 그들이 말장난하듯이 그렇게 놀아날 일이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혹자는 또 신학자 안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벗어난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디에 제약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제약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폭풍처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이 혹 우리에게 잘못 오해가 되고 잘못된 고백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야 라는 판단을 누가 한다면? 우리 인간이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잘못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전도사님의 설교를 실제로 듣다가 갸우뚱거릴 때가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진짜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이삭을 살리시고 대신해서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하신 그 이야기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그런 말을 그냥 탁 내뱉었을 수도 있지만 그 생각과 그 말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저런 하나님이라면 난 못 믿겠어. 아무리 우리가 올바른 생각인 것 같고 누구나 타당할 것 같다라고 여길 만한 그 기준으로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수가 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구의 판단인 거예요? 연약한 인간들의 판단이라는 거죠. 연약한 인간이 그러한 판단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판단하고 제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독일의 찬송가에 이런 고백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곧 그것이 선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 곧 그것이 선한 것.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정말 겸손하게 해야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보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고 죽는 날까지 보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가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 그 품 안에 안길 때에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오묘하시고 전능하신 사역들을 그때 가서는 다 보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확실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소망을 품고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주문처럼 그냥 툭 내뱉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확실해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또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지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볼 수 없고 다 납득해낼 수 없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면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응답하시지 않는 것의 분명한 이유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신앙인으로서 힘있게 용기를 품고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결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낼 때에 우리의 믿음의 이 고백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인내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온 교회가 공동체로 하나의 고백을 드리는 이 신앙 고백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닌 진실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안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묻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참으로 없네. 주의 말씀을 주의하여 깊은 곳에 숨을 걷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오라. 주의 말씀을 주의하여 믿음으로 숨을 걷자. 믿는 자에게 죽지 못하건대. 주의 말씀을 주의하여 깊은 곳에 숨을 걷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오라. 주의 말씀을 주의하여 믿음으로 숨을 걷자. 믿는 자에게 죽지 못하건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묻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강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봉헌기도를 드린 후에 주기도문으로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음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다짐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바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11조와 감사 예물과 성교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꽉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